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우리 설교 내 속에 있는 소망을 점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데 그간 공부를 안 하다가 하루 전날 시험 볼 거를 마구 외워서 하는 이 공부를 무슨 치기라고 하죠? 네, 벼락치기. 많이 해보신 분들이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벼락치기 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자신의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보고 나도 그 지식은 자신의 것이 되어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가 우리의 신앙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최종적으로 바라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거듭난 후에는요, 그 사람 마음 안에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이 점점 그득히 채워지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즐거워하고 결국에는 그 소망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의 수많은 소망들 중에서 그 많은 소망 같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품고 이것만을 나의 산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죠.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한 신앙 고백을 또 우리가 하고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하나님께서 품도록 허락하신 그 소망이 서로가 만약에 다르다면, 아니라면은 전혀 엉뚱한 결말을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도 우리가 품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세상 소망과 같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없어지고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참으로 산소망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 말하는 굉장히 소중한 이 소망에 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나타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바로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2장 하반부에 말하듯이 어떤 것을 이겨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지만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요. 산소망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산소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기가 꽤 어려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 중에 평이한 신앙생활 중에 특히 내 육체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을 때라면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라면은, 평화롭다면요, 더더욱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100번 겸손하게 낮춰서 바라본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고 해도요,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소망, 죽어있는 세상의 소망이 내 안에 혹시 그대로 자리 잡아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요,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자리 잡을 자리는요, 점점 사라질 거예요. 죽은 소망만이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사는 동안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왔던 그 소망을 최후에 얻게 됩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냐 죽은 소망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망이 들어있으십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품기를 바라시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 겉으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속마음, 그리고 마음속의 생각,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들은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하기 원하세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하도록 하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시험의 관문을 거치면서 자기를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관문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춰보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시도록 하는 장치들을 여러분의 인생 중에 두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각기가 있겠지만, 각자 있겠지만, 현재를 한번 볼게요. 온 세상, 온 나라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비대면 예배 등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산 소망이 더욱 빛나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들을 가깝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들로 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여파들, 그리고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이 산 소망보다는 세상살이 소망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내 안에 사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네 라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을 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점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씩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삶을 여러분이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느끼셨을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비춰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는 고난이 이 선을 위하다가 겪는 고난이어야 되지, 악을 저지르고 겪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선택이 정직하고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살아내다가 겪는 고난들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복이 된다고 말해요. 선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면 도리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약속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열심이 남들 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내도 될까요?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려우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이 선이라는 기준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이 문 바깥에 나가서도 선이라는 기준이 따라다닙니다. 저 교인 따라다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잣대로 우리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때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소망을 품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결코 그들 마음과 삶에 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의롭게 살아가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에 위기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게 두렵고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뭔가를 얻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로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아서 근심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나와 비교하면서 다급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계신가요? 오늘 베드로서 전서 3장 상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 형제자매에게 선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잘라서, 물질을 잘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잘라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돕는 데서 오는 내 손해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소유에 대한 상실감에 휩싸이면요 결코 남을 돕질 못해요. 선한 사랑에 돕는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또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도요, 내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던가 이거 피곤해지겠는데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 두려워하면요 선한 삶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내는 열심들이 점점 여러분 마음의 삶 속에 쌓여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안정을 위해서죠. 이런 얘기가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요? 노조라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돈을 벌리는 기회가 오면은 밀려드는 일에 더 일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들을 미뤄둬요. 나중에 돈 벌고 할게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덕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심 중에 지혜롭지 않은 선택과 일들을 진행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당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이 과하면 망가지는 법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리를 지켜야 된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요 단순히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꺼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 깊이 있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를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지금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이 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때 어떠셨어요? 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누가 여러분 예배하는지, 옷을 잘 갖춰 입었는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지 그런 거 누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 설교 틀어놓고 자유롭게 사셨을 거예요. 물론 정말 시간과 장소와 마음가짐을 잘 갖추고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전에 우리가 갔던 신앙생활의 습관들과는 다르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는 이 상황에 맞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우리의 해이해졌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모이는 데 힘쓰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할 상황이 이제 열렸잖아요. 이 소식을 이제 여러분이 광고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우리 대면 예배합니다. 이제 모입니다라고 광고를 통해서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도사님들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처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대면 예배 한다니 막 즐겁고 기대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귀찮으셨나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몇 달간 모이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과 습관들이 있으시잖아요. 일들을 더 많이 늘리셨을 거고요. 예배에 나오는 시간들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하셨을 거고요. 다른 모임을 가지셨을 거고요. 여가 시간과 나의 어떤 시간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다시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생길 나의 손실들이 먼저 혹시 마음에 떠오르고 계산이 먼저 돌아가셨나요?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에 맞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신 것이고 모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깨어서 내가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나의 소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편리대로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때에 듣던 이 설교, 그런 설교 시간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시간에 모여서 맞춰야 되고 이 피곤하면 나중에 설교도 들었었는데 나눔도 미뤘었는데 이제 그것을 규칙적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사실에 불편함부터 느끼고 자신의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아까운 생각이 드신다면요,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소망이 산소망 예수님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안의 소망이 무엇이냐가 보여주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전에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 보여지던 거룩한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서도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또 반대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건강의 염려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판단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중심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모이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진행되는 예배들이 지금 있고 찬양단의 찬양들 섞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가대가 또 앞에 있는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봉사들을 하게 되면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우리 신앙들이 비슷해 보입니다. 무리 중에 섞여서 나 스스로 나의 겉모습에 나의 신앙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소망을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관문들, 시험대와 같은 상황들을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점검하십니다. 과연 우리 속에 어떤 소망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직시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은 지금은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보다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대로, 배운 대로, 교리대로, 주일학교 때로 배운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진심에 있는 소망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준비하라고요?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준비하라. 자, 이 말은 산소망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과 말과 결단을 해야 되는지 늘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이 있을 때라도 나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이 산소망이 나를 다시금 어떻게 일으켜서 순종의 삶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런 얘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교회가 모이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던가, 온통 나오는 얘기가 세상의 경제 얘기, 안전 얘기, 결혼 얘기, 학업 얘기, 실직과 부동산과 주식과 돈벌이의 기회와 그곳으로 인해 근심하고 혀를 차고 현 정부만 욕하고 감사하지 않는 말들만 우리 안에 입에 가득하다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산 소망보다 세상 소망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은혜로 내어주신 산 소망보다 세상의 죽은 소망에 대해서 할 말이 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남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는 것인데요,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시기에 드러나는 내 소망이 산소망이 아니거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시거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요, 바로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악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산소망이 무엇인지부터 다시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즐겁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기간에, 이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는 이 기간에 역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나의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산소망에 대해서 더 할 말들을 풍성하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붙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네,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들은 더 낮추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더욱 그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의 소망은 무엇인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경제적인 위기다, 또 바쁘게 살아가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로 참 세상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디에 마음을 더 많이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기뻐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세상 소망이 더 가득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산 소망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산소망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선한 것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 죄악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춰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상 소망에 있던 마음을 두고 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항상 잠잘 때마다 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나의 죄악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마음을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 주를 위해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상황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와 아버지 입고 마실 것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참된 주권이 주께 있음을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소망,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결정과 언행들과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왔던 선택들과 벌려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산소망으로 그것을 해왔던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또 내일 있을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산소망을 바라보고 그런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들과 행동들과 나의 언어들이 이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당장의 내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선택들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살아계시니 다시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이 믿음과 산소망으로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택들이 참으로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선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를 지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역경과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 멸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을 점검하며 다시금 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더욱 빛나 보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사랑의 장치들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세상의 소망이 더 커 보였다면은, 그래서 위축되고 타협하고 다른 선택들을 했다면은 주님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근심 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한 발을 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모임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특별히 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염려가 있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그들까지 함께 품으며 한 공동체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오는 주일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선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